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모두 다 사람들이 해결을 하면 되는 줄을 알고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삽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거를 확실히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확인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믿으면 그 역사가 보입니다. 그게 보호자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살리는 빛의 역사,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생각으로 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이 설계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기도, 내 고백,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게 확인되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작품 인생의 그 디자인의 역사가 점점 현장에서 보입니다. 그래야 12가지 문제로 망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all change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걸 확인하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알 수, 약간 울립니다, 방송이. 하나님의 7대 여정이 확인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확인하자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받고 이거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확인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거 설명하면서 각인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떡을 나누어 먹었죠. 그 뒤에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떡은 계속 배고프다. 돌아서면 배고프다. 매일 먹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 먹어야 되는데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딱 씻겨주놓고 발 다 닦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연히 남의 발 붙잡고 씻어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때가 묻어있고 다 죄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너희들이 씻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세상 썩음이세게 줄 구원의 답을 가진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얼굴 하지 말고 힘든 얼굴 하지 말고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썩음이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너무 힘든 서밋들에게
답을 주어서 살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고 왕들에게 답 주는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밋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복음 모르고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서밋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프레지던트 사장이 되거나 오너가 되면요, 그게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단과 싸움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서밋에게 답 주는 일을 하면서 인도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답을 주시고 그거 체험하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1장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도 하고 이제 목욕도 하고 옷 갈아입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던데 내가 꿈을 많이 꾸었다. 너 꿈 해몽을 좀 해봐라. 이러니까 왕이 시여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꿈을 여러 개 꾼 것은 한 가지 일인데 확실하게 왕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은 어떤 것이냐? 앞으로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7년 동안 전혀 농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인데 그 앞에 7년 풍년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줬어요. 그거는 요셉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지금요, 이 요셉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님이 가르쳐 줬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가짜 하나님, 마귀가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세상 신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중에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옷을 정장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행동들은요,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먹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메뉴 이런 거 안 나와요. 어느 식당에 이런 것도 안 나와.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옷을 가다듬었다면 무슨 말이냐? 집중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 문답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지금 어딘지 아느냐? 몰라요. 그래가지고 알려주셨을 때 딱 각인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지만 알아듣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배 시간에는 하면 안 되겠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포럼할 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서로 간에 확인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포럼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도록.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 체험하게 하고 맛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의 마음에 이 세족에 대한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각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확한 답이 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상 서밋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알려주라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밋에 복음을 전하느냐?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내가 서밋 만나러 가겠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조용하게 여러분 집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지금 요셉은 종인데 만나게 하시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데 왕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응답이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답을 주느냐? 재앙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에게 이야기해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있고 애국 사람들에게도 있는 재앙을 해결하는 답은 피제사,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선생은 뭐죠? 우리나라 말 선생은요, 한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그게 아니고요,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참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선생입니까? 오시자마자 좋은 이야기 안 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은 네가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나에게 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죄인도 내게 오면 죄 문제 해결된다. 내가 그 죄물이 되어서 죄를 대속해 줄 테니까 나를 만나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듣기 싫어도 믿을 때까지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다면 모두 다 아멘 할 겁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 중에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혹시 졸다가 그 이야기 듣고 아멘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아마 박수치고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력해봐라. 열심히 하면 달성이 될 거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각자 자신들의 더러운 죄 문제를 자신들이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수양을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잘 안 되면은 고행도 하고 그래 보면 된다. 길바닥에 가다가 철버덕 엎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천지 뭔지 뭐 하는 거. 그게 다 뭔지 하면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은 뭐냐? 우리 죄를 씻었을 주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알려주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생이 됐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선생 주라고 그랬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교회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 따라가야만 승리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해결 불가능한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절대 유일한 답을 주는 선생이다. 세 번째로 미래의 멸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언약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에 보면 미래에는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올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데 누가 견디겠느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승리한다.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여러분, 원래는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게 도리입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도리 수준에 머물면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삶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씻겨준단 말이 무슨 말이죠? 죄가 묻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거 씻겨주라고 말이에요. 잘했는데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교회는요, 윤리를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은 인간의 이성이나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은혜 받아야만, 체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은혜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람은 가장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자격 없는 장로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인으로서 제자와 종의 발을 씻어 주셨다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도 알아듣죠? 근데 그 발을 씻어줄 능력은 없어요. 옆에 딱 쳐다보니까 마음이 싹 없어요. 발 씻어주려고
작정하고 집에 가서 남편 쳐다보니까 꼴 보기 싫어. 발 씻어주는 능력이 언제 생겼냐?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깨닫고 보니 늘 돌봐주실 하나님의 은혜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 서밋에게 줄 구원의 답을 가진 자고, 두 번째는 사탄 역사를 이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이길 권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평강의 왕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 역사 이길 능력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시 계속 씻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당황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 동안의 전도 언약 가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믿고 그 절대 흐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자들과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용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인정하면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증거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년 됐어요. 이제 여기서 예배한 지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년 동안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면서 누구든지 상대편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게 사실이죠. 가장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께서 전도자와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단 능력, 이길 능력 가진 언약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원네스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 밥 그냥 먹지 말고 포럼하세요. 그래도 이 주변에 포럼할 수 있는 데 많다니까. 나무도 있고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중요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명령 때문에 행하면 부담이 돼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전하는 길인 것을 알고 행하면 즐겁고 감격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형제 발을 씻겨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참 인생의 행복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그 행복.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가면 갈수록 행복합니다. 전도하면서 목사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전도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탄 역사 이길 능력 가진 자는 세 번째, 흑암 문화 바꿀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12가지 멸망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노력할수록 그 문제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이기신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야 세상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흑암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에요. 오직은 발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라는 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의 답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 그 사실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가 서울에 가끔 갔다가 오면 오는 길이 있잖아요. 몇 군데. 내비가 GPS가 이제 안내하는 길이 몇 개 있는데 동대문 쪽에서 오는데 보면은 그 교회 하나 있어요. K 교회 있는데, 네. 교회 이름 말하면 또 명예에 손상이 되고 고발이 들어올 것 같았어.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오직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잘 믿으면 돼. 이래가지고 중들도 오게 하고 신부님들도 오게 하고 같이 그제 잘 손잡고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좋죠.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날 때마다 난 흑암을 꺾어요. 얼마나 구역질 나는 현장인지. 그리스도만이 오직의 답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 그 사실을 그거 누릴 때, 그거 말할 때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받은 나라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현장의 흑암이 확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자 12명 중에 이것을 실현 못할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죠.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2명 중에 정말 생명 가진 사람은 11명이에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12명 다 씻겨줬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거 불신자 같고 저거 아무리 봐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같다 알아도 씻어줘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이 가룟 유다처럼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어요. 그 알면서 씻어줬다고 말이에요.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지 말고 발 씻겨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41편을 인용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과 늘 같이 다니던 주님의 덕을 보고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넘어뜨렸다고 말이에요. 이 시는 누가 지었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서 구테타를 해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하고 늘 평생 같이 다니던 충성된 신하 아히도벨이 변심을 해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자살했어요. 꼭 가룟 유다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고 떡을 먹여도 다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발꿈치 들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발꿈치를 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행동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의 응답, 이것이 교회, 업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은요 확인하는 것이지만 유일성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면 무슨 말이죠? 이 세상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120명의 주지사들이 다니엘 총리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완성을 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왕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웃었어요. 조롱한 게 아니고 감사했어요. 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짓 다 했지. 이제부터 유일성 역사 나타날 시간이야 하면서 감사했더라. 진짜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모르고 속아서 한 게 아니고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발도 씻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를 위해서도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악한 자의 비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단 그 속에 있는 사람만 살려내라가 말이에요. 이태원 사건을 놓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이들이 그 놀러 가가지고 사고 맞는 거잖아요. 뭉쳐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걔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거라. 그러나 놀다가 막 뭉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도 살려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나아야 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살리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야만 현장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끝까지 믿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의인은 시편 1장 6절에 결론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악인은 망한다. 그 망할 걸 왜 자꾸 건드려요? 그 뭐 때문에 시비합니까? 단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 가진 절대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 신분이 재창조 응답 받을 신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응답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씨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어디 가든지 그 새 생명에 관련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다. 우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 씻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다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싹이 다 났어요, 지금. 그게 잘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쑥쑥 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알고 넘어가지 말고 확인하세요. 매일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감사가 나오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멸망 재앙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체험하면 찬송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일은 한 개도 없어. 10가지, 7가지, 5가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숫자에 약한 분들은요. 굉장히 힘든가 봐. 60두가지 하니까 봐.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할 일이 아니요. 주일날
강단 딱 은혜 받으면 그게 쫙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게 뭔가 보니까 미리 받은 말씀해 보니까 10가지, 그렇지 10가지가 보이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제대로 알고 인도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정식이도. 24 어떤 경우에도 말씀 편집하는 깊은 시간. 현장에서 24 누리는 기도의 리듬. 문제 생길 때 응답하고 상관없이 집중 기도하는. 그래서 절대 응답 받으면요. 정말로 누구든지 발 씻어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딱 1년 됐어요. 여기서 예배한 지.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노래면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온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은 상한 자 고침받는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 길이요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늦게여 기도하고 항상 응답 노래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은 상한 자 고침받는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